오늘부터 킹 데이빗 다윗 시리즈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작은 것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는 긍정적 영향력, 작은 것의 힘이라고 하는 이 두 주 동안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크기나 어떤 외형에 어떤 본질이 있지 않고 그 사람의 본질은 보여지는 것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것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작은 것을 얕보고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게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고 수의 논리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좋은 것이고 힘이 세면 좋은 것이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이 없고 숫자가 작으면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함부로 해도 되고 얕잡아 볼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세상 안에 사람들이 뭐 글을 쓰거나 말을 하진 않지만 의식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하나의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펼쳐나가면서 계속해서 이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 시리즈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간에 보면 사울의 실수들을 보면서 겉으로 보여나는 것, 드러나는 것, 외모적인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결국은 망해버리는 그런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등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곧 다음 주에 다윗 이야기가 바로 나오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나오기보다는 다윗을 둘러싼 이야기들의 이야기입니다. 컨텍스트죠.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 첫 시작점이 딱 시작되면서 골리앗이라는 자이언트가 등장합니다. 거인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블레셋은요, 이 가나안 땅의 왼쪽 편, 서쪽 편에 그 진하게 돼 있는 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인데 그 연안 도시입니다. 여기 보면 블레셋 진영이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아주 대표적인 5도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가자 이렇게 5도시가 아주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조금 이따 이 도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골리앗은 어디 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드 출신이에요. 포인트 가든지 그거 아니고요. 그 가트라고 하는 이 도시의 출신입니다. 근데 키가요 2.85m입니다. 자, 제가 182, 커 보이지 않는 180인데 2.85m면 여기가 3m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 조명보다 더 올라갑니다. 여기 밑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토록 잔혹하게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는요, 그들의 어떤 종자를 없앤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가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지를 주님 아셨어요. 오늘 이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해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좀 이따 보면 진멸을 못해요. 진멸을 못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낙 저손이라는 이름으로 가나안 땅에요 거인들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투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안악의 후예였던 골리앗이 오늘 가드에서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키가 2m 85고요. 갑옷의 무게만, 자 보세요. 갑옷의 무게만 57kg. 들고 있는 창칼의 무게는 7kg. 와우, 이거 들고 있다가는 저는 아마 57kg를 몸에 메고 있으면 못 섭니다. 57kg 메고 어떻게 섭니까? 1시간 서 있으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7kg를 들고 휘두른다? 할렐루야? 못합니다. 그는 단순히 키가 큰 정도가 아니라요, 압도적인 비주얼을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딱 등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본문을 좀 잘못 기록했네요.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금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3m 가까이 되는 이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나와 1대1로 붙자. 여러분, 이거 고대 전투 중에 많이 등장하는데 1대1, 장수들끼리 1대1로 싸워서 지는 쪽이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이 리더들끼리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사실 리더가 나간다기보다는 이 중에서 싸움 잘하는 한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자신만만하게 한 놈 나와 맞짱 뜨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국지를 읽어봐도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1대1 싸움을 딱 신청해서 응하면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전쟁이 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 전쟁에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요,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울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머리가 한 몇 센치입니까? 이문세 같은 사람들은 더 길겠지만 어쨌든 머리가 이만큼 더 있다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인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놀라고 두려워 숨어 있어요.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쭉 가만히 읽어보면요, 키가 크다는 얘기는 잠깐 한 구절 나오고요, 그 몸에 차고 있는 온갖 갑옷과 이 방패와 이 칼에 대한 묘사가요 한 4절이나 됩니다. 4줄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는 사람마다 압도당할 정도의 비주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수 사울이 무서워서 떠는 겁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무서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힘을 보는 겁니다. 힘의 논리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의 논리로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이요, 이 골짜기를 하나 끼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데 막 욕설을 퍼붓고 1대1 싸움을 제안해 오는데 아무도 두려워서 싸움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수의 논리요. 숫자가 많으면 그 자체로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의 논리, 힘의 논리에 이 동력으로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 힘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수가 많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척교회를 제가 시작하면서 가장 제 안에서 싸웠던 주제도 이 주제인 것 같아요. 이제 빈자리가 더 많아졌잖아요. 우리는 증가하고 있는데 빈자리는 왜 많아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사람을 붙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세워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화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로 결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주일 예배 인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오는 거 안 막아요.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인원이 몇 명이었는가, 주일 예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있는가에 우리는 집중하지 않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가에 집중. 근데 우리가 진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1대1로 소그룹으로 혹은 이런 그룹으로 모여서 계속해서 살아내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프를 보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는데요, 제자화가 가장 빠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많이 늘지 않네, 우리가 주일 예배 인원이 많아지지 않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봤거든요. 부질없고요, 나 혼자 시험 들고 나 혼자 힘들어요. 근데 뭐냐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의 힘의 논리, 수의 논리가 나를 계속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고 작은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큰 것 보면 그 앞에 주눅이 듭니다. 거창한 것 딱 보이면 그 앞에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이자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수를 보지 않으세요. 그 안에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합지졸 10,000명 데려다 넣는 거랑 진짜 용사 300명 딱 데려넣는 거랑 무엇이 더 하나님 스타일일까요? 300이죠. 기도원의 300용사. 그 영화 스파르타 300 영화를 봐도 그게 픽션인 부분이 많이 첨가됐지만 실제로 스파르타 군사들은요, 한 사람이 100을 대적하는 자세로 훈련받아 옵니다.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러한 수의 논리,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이 당시에 스파르타를 완전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수를 데려오거든요. 근데 300의 용사들이 수십만을 대적합니다. 물론 300명이 결국 다 죽습니다만 이 역사는 계속 남아 있잖아요. 기도원의 300 용사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군대가요, 몇만에 있었어요. 근데 돌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내 스타일 아니야. 돌려보내더니 딱 300명만 남겨요. 이 300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몇만을 이겨버려요. 하나님은요, 숫자 많은 사람, 힘이 강력한 사람, 지혜롭다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전공이세요. 약한 사람 하나를 딱 들어서요, 그런 사람들을 이기게 하셔서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에 선수이십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맙시다. 외형을 보지 맙시다. 수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평가하지 마십시다. 힘이 세냐 안 세냐, 세상적 힘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의 그 거대한 자이언트가 나타났을 때,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앞에 주눅 들고 두려워하고 놀라서 그냥 얼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당신의 눈은 외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가? 이 외모는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런 차원의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 사람이 힘이 있는가, 수가 많은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관점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The power of small, 작은 것의 힘.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것인데요, 오늘은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나눕니다. 이것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했던 것들이 나중에 전체를 먹어버리는 일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여호수아로 돌아가서요,
여호수아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짚어볼게요. 우리 21절 22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호수아 군대가 참 잘했어요. 순종의 세대였고 하나님의 음성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던 예언적 세대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박수 쳐주고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과가 있었어요. 어떤 과가 있었냐면 전부 빼앗지 못했어요. 이 특별히 이 블레셋은요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이 블레셋을 좀 무시했어요. 블레셋은요 해안가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도시들의 어떤 하나의 벨트입니다. 그러니까 큰 국가가 아니라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뭐 저 작은 나라가 우리에게 뭘 하겠어.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보세요. 아낙 자손, 아까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은 다 진멸되었는데 어디에만 남았다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여러분 사무엘 시리즈 할 때 여러분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 들었죠? 가사 나왔고 가드 나왔고 아스돗 나왔어요. 여러분 아스돗에 그리고 가드에 법궤가 뺏겨서 다곤 신상 앞에서 막 수치를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가 수치를 당했던 그 지역이 지금 남겨두었던 아스돗이에요. 가드예요. 가사는 어떤 곳이냐면요. 삼손이 두 눈을 뽑히게 만들었던 그 여인이 여기 출신입니다. 가사 출신의 들릴라예요. 여러분 남겨두었던 죄의 잔재, 작은 영향력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 생각들이 여러분 결국 전체를 무너뜨려요.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러나. 여러분 근데 그 작은 것 하나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작은 것 하나에 굉장히 주목하시고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매정하셨어요. 이 작은 것 하나 좀 하면 안 되나? 근데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자도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정말 엄격하셨어요. 심각할 정도로요. 인간 사회법, 그냥 인간 사회의 문화에서는 통용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과격했어요. 왜냐하면요. 작은 것의 영향력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작은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이 딱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이 뿌리를 내리잖아요. 뿌리 내린 이후에 자랍니다. 이걸 성경은 누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좀 이따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작은 영향력이 들어와서요.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이거를 양다리 걸친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요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요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차라리 그것만 좋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작은 영향력을 걸쳐 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님은 경계하십니다. 이런 거죠. 결혼식 하는 날 선서하잖아요. 성경에 탁 얹고 평생 아내만을 사랑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런데 아내를 98% 하고요. 2%는 그 옆집 아줌마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냥 쇼하신 게 아니고요. 진짜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왜 주님이 이런 거에 민감하냐면요. 막 사랑 못 받아서 애정 결핍이 아니에요. 영적 원리가 그럽니다. 작은 것 뚫리면 결국 다 뚫립니다. 작은 것에서 타협하면 전체가 다 뚫려요. 여호수아가요. 가사, 가드, 아스돗에 남아있는 저 안악자손 몇 명 되지도 않는 저 안악자손은 괜찮겠지.
우리한테 뭐 못하겠지. 그러고는 끝내버렸어요. 그 결과가 오늘 뭐예요? 가드 출신 골리앗이 이스라엘 면전에 딱 나타나서 수치와 모욕과 지금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3m 가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삶에 이 부정적인 영향력의 작은 씨앗들을 남겨두면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아요. 왜 죄와 욕심이 항상 같이 갈까요? 욕심이 우상숭배에 항상 같이 가거든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이 경계의 그 이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욕심을 품다 보면 왜 죄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욕심이 딱 생기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수단과 방법을 안 쓰고 그걸 내가 얻으려고 막 모든 초점을 맞춰서 그걸 얻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욕심이 결국은 죄라는 것을 낳아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절대 안 물어요. 여러분 욕심이 들어온 사람 하나님께 절대 안 물어요. 물어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강력하게 분별 안 될 때 하나님 뜻이 가장 분별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성 문제예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마음 이만큼 키워놓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맞잖아요 주님. 답은 자기가 정해놨어. 들을 생각 없어. 근데 예의상 주여 주님이니까 결제 서류에 도장이라도 찍어주세요. 우리 축복해 주셔야죠. 여러분 정말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욕심이 점점 많아지는 시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의 시즌에 들어와서 막 누릴 때요. 가장 주의해야 될 적이 욕심이에요. 더 가지고 싶어. 더 가지고 싶어. 없는 거 없나? 근데 여러분 이 뭔가를 누리다 보면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뭐 하나만 들어와. 쌀 한 포대 지금도 감사한데요. 체감 온도가 좀 달라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쌀 2포대 있어서 드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딱 들고 오면 주님 살아계셔요. 위로가 돼. 내지는 한 100포대 와야 이게 뭐냐면 누리다 보니까요. 그런 축복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우리 안에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보세요.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형제를 보내주세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났어. 결혼했어. 왜 이런 놈을 만나게 해가지고 아니 기도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 축복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고 불평과 원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첫 찬양 시작할 때도 감사하자고 우리 인도자가 얘기했는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이 병든 증거입니다. 내 삶에 지금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 주신 이것에 대한 진짜 감사가 있는가? 없다면 뭔가 당연히 여겨지고 혹은 불평의 말이 막 나오고 있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 안에 지금 적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관계에 대한, 내게 주신 이 일터에 대한,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한 감사를요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주신 이 축복을 감사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무감각해지고 그러면서 욕심이 싹틉니다. 욕심이 싹트면 죄를 낳아버려요. 욕심이 딱 들어와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쟁취하고 싶어. 하나님의 의견 중요치 않아. 내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막 잡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죄에 빠지게 되면 이 죄는 자란다 그랬어요. 자라서 뭘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그러면 욕심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말씀드렸어요. 욕심을 제어하려고 정기적 금식을 했어요.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망으로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작은 욕심 하나를 방치하는 것. 여러분 식탐 하나를 그냥 여러분 욕심은 다 똑같아요. 소유욕, 성욕, 식욕, 수면욕, 어떤 욕심이든요. 그 욕심을 방치하는 순간 그 사람 안에 이 욕심 면역체계가 무너져요. 그러면 결국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종류가 뭐든 상관없어요. 배가 이빠인데 계속 집어먹어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아줌마병이라고 애들이 남긴 거 무조건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하여 먹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식탐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탐, 수면욕, 뭐 어떤 욕구든 간에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금식으로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이 금식은 내가 얼마나 몇 끼를 성취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을 제어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제어하는 것,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뭔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뭔가 명예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뭔가 재산을 돈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욕심을요 제어하는 거예요. 가죽 잠바가 하나 있는데 2개 더 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2개 있으면 하나 주란 말이죠. 제일 좋은 게 플로잉이에요. 내가 안 입어요. 근데 2벌 보면서 검은색, 파란색 너무 좋다. 검은색이나 파란색이나 뭐 거기서 거기죠. 하나 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어쨌든 여러분의 패션을 존중합니다. 욕심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욕심 때문에 입지도 않는 걸 딱 쥐고 있다면 여러분 플로잉 타임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플로잉 타임이 온 거예요. 네 번째, 작은 영향력을 무시하지 말라. 마가복음 8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율법주의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이 엄청난 높은 기준을 딱 제시해놓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는데 근데 결국 선택하는 건 뭐예요? 자기는 체면에 있잖아요.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613개의 조항으로 10계명을 늘여놨어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첫 시작은요 주님을 사랑함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아주 디테일한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613개가 돼버렸어요. 613개의 법을 지키면서 하루 동안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안 지킬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음욕을 안 품으려고요.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려고 음욕을 안 품으려고 눈을 감고 다녀요. 랍비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바닥을 보면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여성들 보세요. 지금 여성들 보면 옷을 입습니까? 요즘 날씨에 옷을 다 벗고 돌아다녀요. 막 여기까지 오는 막 핫팬츠 입고 막 위에도 막 다 드러나는 옷 입고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뭐 이런 음란을 부추기는 사회 문화예요. 여러분 원래 의복의 본질은 뭐예요? 보호와 뭔가 이렇게 다 드러내놓는 게 아니라 감추는 거예요. 그건 에덴에서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에덴이 회복되는 유일한 공간이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부끼리는 그런 것들이 다 에덴이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건 노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노출하고 그런 걸 이제 섹시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건 뭐냐면 아주 안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지금 섹시하다는 표현이 칭찬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허락된 관계 속에서 부부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서만 성적인 것들이 합일이 돼야 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연합이 돼야 되는데
요즘 사회는요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 보면서 비탄스럽습니다. 여러분 남녀노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른들은 괜찮게 아니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엉망진창이에요. 초등학교 그 동창 이런 거 다 없애야 돼. 다 없애야 돼. 만나가지고 애인해요 애인. 애들 뭐 요즘 애들 뭐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어른들이 욕하실 자격 없습니다. 요즘 어른들 다 엉망이에요. 60대 이상 다 엉망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강하게 드리냐면요. 최근에 제가 택시들을 좀 이렇게 탈 일들이 좀 있는데 택시 기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푸는데 속상하대요. 왜 그렇게 배신 당해봤니? 그래서 당해봤다고 이렇게 나는 다른 종류의 배신인데 이분은 자기 애인을 자기 친한 동생한테 뺏겼대요. 그래서 애인? 할아버지 같은데? 애인?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들인 거예요. 65세면 죄송합니다만 할머니시잖아요. 근데 남자친구가 10명 있대요. 10명. 근데 그게 성적 관계까지 하는 관계인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들어와요.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문화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사탄주의자들이 만든 거라고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지금도 인신 제사를 한다고요. 어린이들 잡아가지고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드린다고요. 애를 죽여서요. 이 엄청난 극악무도한 죄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좋은 문화, 할로윈 문화라고 하는 걸 포장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다 뚫고 들어와요.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 작은 영향력, 이걸 주의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율법주의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 사탄적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으면서 여기 와서 오늘 참석했다는 것에 안정감을 두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 여기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이 본질 없이 나 주일 예배 참석해서 11조 했어. 기도 모임 참석했어. 이번 주 안 빠졌어에 만약에 내 안에 기쁨이 생긴다면 그거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의 영이에요.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요.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이 막 바른 선지자적인 외침을 할 때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던 헤롯 왕이요 경청했다고요. 그런데 정말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되니까요. 결국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죽여요. 헤롯의 누룩이 뭘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좌우되는 삶이에요. 내 어떤 직접적인 이익 앞에서는 진리도 타협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영향력이에요. 아가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그것도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딱 들어왔대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귀찮아서 놔둬요. 뭐 제가 뭐 하겠어. 뭐 저 조그만 여우가 뭐 어쩌겠어. 여러분 여우 가만 놔둬보세요. 포도원 다 망쳐놓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지금 어쩔 수 없지 않나. 너무 바쁘니까 좀 내버려두고 나중에 좀 생각해보자.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이런 미루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내가 지금 내 눈에 저건 아닌데 이거 뭔가 잘못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바로 잡아야 되는데 내 눈에 보였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이거를 돌파하라는 사인인 거죠. 근데 보고 나서도 대충 덮어놓고 나중에 시간 나면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포도원을 허우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냥 한 몇 그루 손해보는 거를 전체가 다 손해보게 되는, 망쳐버리는, 한 해 농사 망쳐버리는 그 일이 작은 여우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오늘
작은 것, 이 가드와 아스돗과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의 그 도시에 사는 아낙 자손들을 진멸하지 못했던 여호수아 군대의 과가 오늘날 다윗 시대에 와서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효모예요, 효모. 빵은 원래 반죽이 이렇게 쭉 하면 피자처럼 이렇게 넓적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효모를 넣고 이렇게 부풀리면 엄청 커집니다. 작은 영향력. 효모는 정말 작아요. 그런데 딱 들어오면, 누룩이 들어오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냥 내버려 뒀던,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던 그것들이 삶 전체를 뒤엎어 버리는 영향력으로 번져 버립니다. 여러분, 중독도 왜 우리가 무섭냐 하면요,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것에 중독돼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 중독성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땀 많은 사람들 있죠. 여기 땀 많거든요. 요거 땀 구멍 막는 뭐 수술 있다 그러대요. 만약에 하면 이상한 데서 터진대요. 이마에서 터지거나 귀에서 터지거나 이상한 데서 터지지 말아야 될 것 터진답니다. 이게 뭐냐면 근본적인 중독의 그 근원을 치료하지 않고 그걸 딱 막으면요, 다른 걸로 터진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내가 작은 것에 중독돼 있다 하더라도요, 내 안에 깊은 뿌리에는 지금 치료받아야 할 영역이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 여기에 중독됐다가 여기 중독됐다가 계속 다른 것에 중독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좀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 작은 것, 가드를 남겨놓았던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상상치 못할 수준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협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작은 영향력들, 처리하지 않고 너무 귀찮고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덮어두었던 그 작은 영향력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용은 형제가 좀 기타로 반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영향력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작은 영향력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문화가 정말 무섭습니다. 전체를 먹어버립니다. 일부를 통해 들어와서 전체를 먹어버립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선한 문화가 세워진다는 것은 정말 격려하고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악한 문화가 우리의 삶에 야금야금 들어온다는 것은요, 내 존재를 위협하는 아주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가드들, 골리앗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은 작은 가드가 있다면 그냥 그것들을 좀 주님 앞에서 좀 다루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뤄뒀던 것들이라면, 덮어두고 있었던 것들이라면, 직면하기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귀찮아서, 바빠서, 머리 아파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있었던 그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드와 싸우겠습니다. 가드에 남겨두었던 안압과 싸우겠습니다. 우리 좀 결정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작은 영향력들이 숨겨져서 점점 번져나고 있는 누룩이 있다면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